감성은 이 소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한 3분 이렇게 악기로 뭘 연주를 하면요, 그 반응하는 아멘 소리가 50분 설교할 때 아멘보다 더 커요. 한번 보세요. 이따 제가 설교 마치면 지금보다 아멘 적어요.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시간에 우리 수목원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과 또 초청하신 교회에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 전체 제목을 짧은 2시간 강의지만 설교지만 재림성도의 갈 길과 할 일이라고 하는 주제로 어제 저녁에는 성경 예언과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갈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역사가 과연 어떻게 지나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갈 길을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이 이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좀 짧게 하냐라고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어떻게가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열심히 먹고 또 살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사느냐 이거예요. 특히 재림 성도들은 이 지구상의 어떤 사람보다 이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이후에 하늘에 갔다가 1000년 후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이 회복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렇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정확하게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제가 많은 개신교인들을 상대하고 상담도 하고 성경도 가르쳐 보면 너무나 막연한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예수 잘 믿고 죽으면 몸에서 영혼이 분리돼서 하늘에 간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이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다. 세상에 이런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상한 분이면 100년도 안 되고 지혜 짓다가 죽은 사람을 영원토록 태우십니까?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개신교인들이요. 이 재림교인들은 정말 이 성경과 또 특별히 성경을 정확하게 해설해주고 가르쳐주는 예언의 덕분에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가진 진리는 정말 밝고 명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면 마침내 하늘에 가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시작하면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의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친 말씀에 의하면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종말 신앙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쯤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대답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깨어 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제자들은요, 자기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으로 믿고 전도했습니다.
자기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항상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다 죽어요. 죽으면은 그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죽음은 개인의 종말인데, 그 개인의 종말이 역사의 종말이 될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제 84세 때 돌아가셨는데, 뭐 그렇게 편찮으시고 뭐 이렇게 고생하다 돌아가시질 않았어요. 이제 뭐 건강 괜찮지만 좀 요양을 하시러 여수 요양병원에 친구와 함께 가셨다가, 우리 어머니는 참 제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뵈면은 평생을 전도를 하시다가 사셨어요. 84세지만 거기 가서도 그 구도자들을 이제 방에 좀 모아놓고 침대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성경을 가르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순간이 우리 어머니의 개인의 종말입니다. 동시에 그 순간이 재림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신 그 순간에 그 상태로 하나님께서 구원할 것인지 멸망당할 것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이 신앙적 본질은 항상 내가 언제 죽어도, 언제 예수님이 오셔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이제 종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순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 100%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구원받았다고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증거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께서 부탁한 말씀을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거예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너희가 스스로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는 말은 목숨을 걸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를 바르게 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바르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즐겁게, 기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동안에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이 체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신과 마음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좀 몸이 약해서 자주 아파요. 근데 그 한 번은 이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여러 달을 고생하는데 병원 가서 사진 찍어봐도 뭐 낫질 않는 거예요. 낫지 않는 게 원인이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아프기만 하는 거예요. 치료할 방법도 없고.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물리치료하는 한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그 치료하는 방법을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설명했어요. 사모님, 그거요 얼마든지 나을 수 있다고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세요. 고민하시지 말고. 우리 집사람이 생각을 바꿨어요. 좀 아프지만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한두 주 지나면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육체의 상태는요, 이 마음과 정신에 굉장한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대부분 못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제 저녁에 제가 마지막 장면을 이제 마지막 장면에 설명해 드린 도표를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의 설교를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창조함을 받았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제 타락하면서 이 영혼이라는 시간을 벗어나서 이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자는 살았지만 죽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죽은 시간에 헛바퀴를 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이 역사는 이 죽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헛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이제 홍수 심판이 있었고 바벨탑 반역 사건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셔서 이 민족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하죠. 초기 교회가 있었고 교회가 시대가 지나면서 세속화되고 그다음에 극도에 달해서 종교 암흑 시대가 옵니다. 종교 암흑 시대가 1000년 이상 계속됐고 이제 종교 개혁이 시작되고 종교 개혁의 결과로 이제 수많은 개신교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은 더 악해지고 더 약해져요. 그래서 개신교도 지금 아주 질이 멸렬한 이제 다시 천주교와 거의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절박한 시대가 되었어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한 남은 교회를 탄생시키셨는데 이들은 계명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손들이에요. 이 남은 자손들을 지상에서 없애버려야 사탄이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손들을 남은 교회의 성도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기 위해서 종교 암흑 시대를 지배했던 교황권이 이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1929년에 다시 교황권이 이제 영토를 회복하고 주권 국가로 바티칸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그 속에 있는 안식일, 하나님의 인 대신에 이 교황권은 아마 짐승의 표, 일요일을 강제로 이제 휴업해서 자신을 경배케 하는 일을 할 것이라고 계시록 13장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동향을 이 흐름을 쭉 늘 예언에 비춰서 관찰을 해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먼저 있던 그 프란시스코 교황하고 아주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적으로 보면 이 미국과 이 교황권이 서로 연합을 해서 힘을 모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이 계시록 13장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약간 이제 속으로,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슨 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뭐 추측은 하고 있었는데, 그 교황이 죽고 새 교황이 레오 14세가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미국 출신이에요. 그 선부가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미국 출신 추기경이 이제 교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시대에 지금 새 추기경과 이 트럼프 시대에, 트럼프가 지금 기독교를 살려내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기독교 덕분에 대통령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뭔 일을 할까 지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대적으로 봐서 이 불법이 가득한, 제가 다음 안식일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할 제목이 거짓과 불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문제로 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상을 보면요, 이건 뭐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황권과 남은 교회의 마지막 선악의 싸움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데리러 오십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 가서 1000년을 지나고, 1000년이 지나면은 다시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악인들을 잠깐 부활시킨 다음에 그 악인들을 행한 대로 유황불로 멸망을 시키고, 완전히 죄가 없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것을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고, 그다음에 재창조는 이제 새로 만들고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 긴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 모든 역사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회복입니다.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되었을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이 긴 지구 역사의 결론입니다. 여기 이제 교육 부모와 교사들에게 보내는 권면에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를 하나님과 다시 화합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도덕적인 본질을 향상시키고 고결하게 하여 그가 또다시 창조주의 형상을 반영케 하는 것이 모든 교육과 생애 훈련에 따르는 큰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교육하고 훈련받고 하는 모든 것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원래 인간이 가졌던 그 고상한 도덕적 본질을 향상시키고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과 훈련의 목적이다. 이 사업이 매우 중대하였으므로 구세주께서는 하늘 궁전을 떠나서 이 지구 세계로 직접 오심으로써 주께서는 인간에게 보다 고상한 생애를 위한 적합성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해결하고 인간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은 기본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교육하고 훈련시켜서 하늘에 살기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어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굉장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고 무엇을 가르쳤는지는 거의 말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인간의 목적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하는 목적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의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인간이 처음 창조받을 그때의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반을 사시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가장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해 놓은 성경절이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여기 동사가 3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의 전인 회복 사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 자체를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러 오신 것입니다. 이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티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떤 것을 가르치신 것인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은 인간에게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른밤을 치면은 왼밤도 주어라.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줘라. 이런 건 거의 다 이건 하나의 도덕적인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는 말은 영어 단어로 pr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하늘의 영적인 교훈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영적인 세계의 언어입니다. 거듭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또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고치셨다. 이것은 영어 단어로 힐링입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질병들을 많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칠 때 단순하게 병만 고친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그 질병의 고침과 함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인간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전인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시며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이제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이 회복이라는 말의 그 본 뜻은 무엇인가 하면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그래서 이 도덕성의 회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영성, 인간의 신앙심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때문에 깨어진 갈라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치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질병이 오게 되어 있고 이 육체적 질병을 회복시켜서 온전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자신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위해서 이 전인적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관계 회복인데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자신을 자기 것으로 보지 않고 아까 교과 시간에 잠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이 이제 종합적으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나를 만드신 창조주와 피조물 나 사이에 이 관계 때문에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지구상에 나 혼자만 있어요. 일어나서 세수하겠습니까? 화장하겠습니까? 밥 먹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기대고 있는 거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둘이 있어야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관계로 볼 때 이웃과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로 살 것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훈적인 계명과 율법에 대한 말씀들은 거의 다 이 세 개에 관계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관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의 이 사랑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뭐 자세하게 할 시간은 도무지 되질 않고, 간단하게 이 세 가지 측면의 사랑을 과연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성전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내재하시는 성전이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이중적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인간이 타락해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의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그 다음에 구속자로서의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중적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 예언신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는 피조물로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 몸을 자기 것으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성전처럼 몸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몸 관리는 성전 관리 개념이에요. 이것을 좀 구체화시켜서 이 관리를 몇 가지 측면으로 나누면 이제 신체, 몸 관리, 마음 관리, 영성 관리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이 세 개가 다 연결고리처럼 되어 있습니다. 몸의 건강, 신체의 건강을 잘 유지하려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요. 마음 상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마음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을 바로 잡아주고 우리의 마음의 결심을 실생활에 실천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영성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먼저 신체 관리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체는 몸은 먹는 음식으로 결정이 됩니다. 먹는 음식의 원칙은 이미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법으로 주셨어요. 씨매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리고 나중에 추가된 것 채소류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고기를 먹고 사는 것은 창조주의 뜻이 아닙니다. 고기를 먹게 된 원인은 그 노아 홍수 때 지구상에 식물이 하나도 없게 되었고, 그저 방주 속에 들어간 그 새들하고 동물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께서 먹을 만한 초식동물 정결한 것은 7쌍씩 들여보냈습니다. 나중에 먹어야 되니까 종족은 유지돼야 되고. 그렇다면 나중에 이제 그 땅에서 식물이 나오면 그 먹던 육류를 그만둬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가급적 식탁에서 육류를 제해야 됩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육류가 인간의 몸에 계속 쌓이고 들어가면은 이것이 정신 상태와 몸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해를 주는 것들입니다. 육식과 차와 커피와 기름지고 비건강적인 식사의 해독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과 희생으로서 언약을 맺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비건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한 식욕에 계속적으로 방종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식욕이 순화되고 좋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극기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신다. 식욕의 방종으로 잃어버린 에덴은 식욕을 극복함으로 찾을 수 있다고 예언의 여러 곳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식욕을 통제하지 않으면 다른 여러 정욕을 통제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식욕의 정복은 다른 모든 정욕을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첫 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식물로 주신 그 원식물을 먹는 것이 이 생활의 습관화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관리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 입맛대로 먹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먹어야 마땅한 성전 관리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관리는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한동안 이제 이 요양원에 다니면서 이제 뭐 요청에 의해서 한 주일씩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가보면은 그 암 환자들이 제 여성들이 많아요. 왜 여성들이 암 환자가 많을까 했더니 남자는 암 걸려도 그런 데 와서 요양할 시간이 없어요. 계속 돈 벌어야 되니까. 근데 여성들은 거기 많이 옵니다. 근데 여성들의 암 환자 중에 상당수가 남자가 바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을 썩이고 속을 끓이다가 그냥 결국 병 걸려서 왔는데 얼마나 미워요. 자기를 놔두고 바람을 피웠으니 얼마나 미워요. 들어와도 믿고 나가도 믿고 빨래도 믿고 밥 해주기도 싫고 그러나 그냥 사는데 그 미움이 가시지를 않으니까 한 1년 내지 1년 반 지나면 이제 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움을 받는 남편은 멀쩡한 겁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병 걸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를 돌보라는 것입니다. 원수 미워해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우리의 성전을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우리 교인 생활을 잘 하려면요. 뭐 단순한 그런 부부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 와서도 그래요. 사람 꼴을 잘 보고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요. 그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그 부담이에요. 뭐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대체로 교회 보면은 교인끼리 불화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뭐하러 교회로 와요? 교회 오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 중에 하나는 교회 와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죠? 네. 나 관계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 관리는 성령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늘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실 때 다른 기도 혹시 바빠서 못 하시더라도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언행을 나의 모든 의지를 성령께서 지배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밥 먹은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생각난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지 없는 것을 집어넣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늘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고
내가 당장 실천을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기본적인 것은 늘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 말씀과 아무 접촉도 없고 말씀과 멀리 살다가 갑자기 기도할 때 생각나면 이 하나님의 뜻이다, 착각입니다. 늘 생활 속에서 말씀과 더불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계속 어딘가에 들어있다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생각난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시면 성전 몸 관리가 성공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보종하라. 이 보종이라는 말은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딱 달라붙어 있다, 밀착되어서 결합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결합된 상태로 살아가기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조건은 죄를 늘 깨끗하게 정리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이렇게 부종된, 아주 딱 결합되고 밀착된 관계로 사는 방법은 죄를 품지 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 듣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잘못과 실수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요, 누가 잘했느냐 잘못했느냐를 따지지 말고 그냥 내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잘잘못 따지면 안 됩니다, 해결이. 그래서 늘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습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제 인간이 이제 연결돼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성립합니다. 피조물끼리는 예배하지 않아요.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예배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께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조주를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시오 나의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예배자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대단히 중요한 마음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 주인이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주권자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한다는 생각이십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생명과 생명을 가진 자들이 사용하는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고백하는 신앙이 안식일을 구별하는 거예요. 안식일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인데 제7일을 구별함으로 내 생명과 시간 전체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이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적당히 예배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적어도 금요일 저녁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이 구별된 안식일 시간을 절대로 다른 일로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요 창조주심을 생각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사람은 다 이 망각의 동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저렇게 인간살이가 분주하게 돌아가다가 적어도 안식일이 되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예요. 이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었어요. 이 두 나무가 하늘의 법이에요. 그 당시 하늘의 법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과 생명과를 먹으라는 것이 하늘의 법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과를 먹으러 가면 옆에 선악과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선악과는 왜 생명과 옆에 두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지구상에 살면서 뭐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자기 세상인 줄 알고 살다가 생명과 먹으러 가면은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나게 해주는 장치라고 증언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장치였다면 안식일 역시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것이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개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안식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한 시간으로 아주 존귀한 시간으로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는 이런 안식일 개념을 잘 가지시고 안식일을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소유한 것 중에 이제 물질이 있어요. 물질. 이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제가 그런 말을 그냥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인간은요 물건은 만들 수 있어도 물질은 못 만듭니다. 우리가 다 물질을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고 사고 팔고 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을 이용해서 벌어들인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돈을 벌었으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표시가 11조예요. 다시 말하면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그것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이 11조를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조의 의미예요. 역시 11조도 선악과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물질을 대할 때마다 11조를 구별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왔을 때 11조를 정리하실 때에 그 손 떨지 마시고 하나님 이 재물을 10분의 9나 저를 쓰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분의 1보다 제가 더 드리면 좋겠는데 어떤 사람은 요즘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계신 게 많이 생겨났다고 그래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요 내가 10분의 1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나머지 10분의 9 다 드릴 테니까. 그 얼마나 그 힘 있는 기도예요. 그 정도로 이 11조는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된 증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증거해 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있는 일이다. 지금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깨달은 바 교훈들을 즐겁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요, 내가 이 자신의 관리를,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 미워하면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첫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화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때문에 불화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불화했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불화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사이에 있는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1차적으로 나타나는 증거는 교회 생활하면서 다른 신자들과 화목한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나 사업상의 관계에서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한 관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장 중심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화목한 관계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마는 가정에서 사람과 화목하게 사랑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을 연습해 가지고 교회 와서 실습을 하고 실습,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실천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을 집에서 연습을 하고 교회 와서 실습을 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부관계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참 평생을 살아도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성격이 상당히 달라요. 저는 보기는 안 그렇게 생겼다고 하는데 굉장히 낙천적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낙천이 지나치다고 그래. 저는 집에 와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괜찮은 거예요, 사는 게. 우리 집사람은 좀 반대예요. 늘 다른 사람 이렇게 비율을 맞춰줘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고 감사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걱정이 많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그게 자기한테 잔소리하는 거로 생각하고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요새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다툼이 없어져요. 가만히 있으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맞춰주면서 사세요. 그래야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그래야 와서 설교도 좀 힘있게 하죠. 집에 불화 있으면 설교할 때 맥가리가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서 교회 와서 성도들과 화목하게 사세요. 이게 천국입니다. 그것이 실현되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씀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이 사랑은 생명입니다.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가족을 사랑함으로 계속 생명 안에 머물러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25장에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 열처녀, 달란트 받은 종들,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양들에게 이제 구원을 선언하시고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물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쭉 말씀을 하시니까 구원받은 그 양들이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랬잖아요.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꽤 오래전에 이 말씀을 처음 접촉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한 글자를 계속 잘못 생각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저는 오래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형제가 아니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자기 형제로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어떤 사람을 무시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를 무시한 것으로 판단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들 중에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도와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 형제에게 한 것으로 간주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해준 것으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글을 하나 써봤습니다. 너희 모두는 내 형제들이다.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동료 인간을 미워하면 그것은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주변에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면 그것은 바로 내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다. 내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형제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 모두 같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은 이기적인 사람은 있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은 대개 어떤 감성적인 느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 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충동적인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랑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모든 언행에서 지켜야 할 원칙이 무엇인가?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둘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율법과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 전체가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께서 요약해서 하신 말씀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고, 또 다른 경우에 똑같은 구약 성경을 요약해 놓은 것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놀랍게도 산상보훈에 정확한 주석을 해놨습니다. 이건 대접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대접하라는 것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라 이거예요. 이 대접하는 것은 하늘의 원칙이므로 하늘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서 개발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원칙인데,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 속으로 내가 좋아하기를 원해요? 그럼 나를 좋아해요. 이게 그 원리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대접의 원칙이에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짓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저 끝까지 다 하는데 남의 교회라 조금 하다 보면 끝날게요. 우리 교회는 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요, 그 주제를 충분히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교육에 걸리는 시간이 90분이에요. 그 대학에서 강의를 90분씩 합니다, 보통. 근데 설교는 40분에 맞춰야 돼서 이거 제대로 어떤 그 주제를 설명해서 완전히 납득시키기에는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 시간은 거의 60분입니다. 60분. 첫째, 대접할 때 1차적인 것은 마음 속으로 사람을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요, 다른 모든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교회 와서요, 그 사람 내가 별로 좋지 않지만 웃으면서 좋은 말 할 수 있어요.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 속으로 늘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자기하고 다른 사람, 틀린 사람, 별 사람 다 많아요. 이상한 사람도 많고 자기도 이상한 사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지 좋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상하다고, 틀리다고 그 적대감을 가지면요,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라는 게 좋은 말. 사람이 참 이 죄된 속성 때문에 그런지 모이면 늘 나만 안 좋게 얘기하는 말을 자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에게 누구 안 좋은 얘기 자꾸 하고 있다면 내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런 거 싫어하는 눈치가 있으면요, 내 앞에서 그런 소리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본인도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어떤 사람에서 안 좋은 말을 하면은 일단은 싫어하는 눈치가 있어야 돼요. 같이 덩달아서 하면은 그건 최악입니다. 항상 나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말할 때 좋은 말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은요, 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요, 이 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귀는 자기 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일 가까운 귀가 여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좋은 말을 자꾸 하면요, 그 안 좋은 말의 영향을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나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자기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남 흉 잘 보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사람이 이상합니다. 질이 좋지 않아요. 왜? 자기가 늘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많이 해온 사람은 그 영향을 받아서 자기는 이미 나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또 하나의 대접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최고의 대접은 다른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전도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요즘처럼 전도하기 쉬운 세상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영상을 본 다음에 좋으면은 그냥 손가락 몇 개 움직이면 탁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좋은 전도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도 자료실을 3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신자나 초신자용 전도 자료실, 개신교인들 전도 자료실, 그 다음에 재림교인들 신앙을 위한 특별한 자료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이제 녹화해둔 것 중에 초신자들에게 전하면 좋은 내용들은 1번 방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시리즈로 다 집어넣고, 개신교인들한테 적합한 그 전도 영상은 2번째 방에 다 집어넣고, 우리 재림 성도들을 깨우는 각성시키는 설교는 3번째 방에다 다 집어넣어가지고 필요한 사람, 원하는 사람 다 그 방에 초청을 하면은, 이게 요 사람은 이제 교인이 아니다. 그럼 첫 번째 방에 딱 들어가면은 교인 아닌 비신자나 초신자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쫙 들어있어 자기가 몇 번 누르면 탁 갈 수 있게, 그걸 지금 내가 구상하고 뭐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원하시면 그 방에 초대해달라고 연락하세요. 근데 이 결과가 무엇이냐? 이렇게 대접하고 사는 결과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결국 대접을 하면 그 효과가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다 품성 변화가 되기를, 예수님을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을 갖기를 원하지만 그게 잘 안 된다 이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이 대접의 원칙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접의 원칙을 늘 마음속에 두고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쓰고 사용하고 희생할 때 그 품성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수목원교회 교우님들, 어제 오늘 제가 간단한 설교를 드렸지만 어제 오늘 그 설교를 듣기 전보다는 조금이라도 달라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헛수고 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오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본을 따라서 살아가며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올바른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